네, 오늘은 이제 또 지난번에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하지만 벌써 세 번째 반복을 하는데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했던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신천지 이만이나 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그러한 거짓 속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더라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아예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뭐 동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올라가든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다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주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성교, 지금 그 성교지에서는요, 그렇게 WCC라는 게 그 2014년도에 부산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WCC라는 그 대회가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무당은 무당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언제죠? 정확한 80 몇 년도인가 그때 정확한 때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호주에서 우리나라 그 자유주의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수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인간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그 WCC 총회에서 구술을 했어요. 구술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성령이 바로 그 무당들이 이렇게 접신하는 그러한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이 아주 그것 때문에 저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로 가기도 했어요. 그러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이름이 뭐냐? 누구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구원자는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주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중간에서 돕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을 때 울어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안 돼요. 착한 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근데 착한 일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 얻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냐? 그랬을 때에 여기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니까 신성,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특징, 신성은 자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 전지 완전의 완전거룩 완전선 완전지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특징을 가지게 된 거죠.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피조성, 우리 만들어졌죠. 연약하죠. 의존적이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부모님들 앞에서 불효자들은 그러죠. 부모님이 뭐 해준 게 있냐고, 내가 다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 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하늘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필요성이죠. 그리고 인간은 고난을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신성과 하나님의 특징과 인간의 특징이 그냥 뒤죽박죽이 됐냐? 신성이 인성이 되고 인성이 신성이 되고 뭐 그렇게 막 혼합되고 변화되고 서로 막 분할되고 서로 분리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신성,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특징, 인성, 인간의 모든 특징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격적 성자 하나님의 한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두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한 인격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마징가 제트인가 거기에서 우리 만화 영화 볼 때 아수라 백적이라고 있었는데 반은 남자 반은 여자 뭐 이렇게 말하면 여자처럼 말하고 이렇게 얼굴 보여서 남자처럼 말하고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이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격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 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과 인간의 특징이 한 인격 안에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어 있다. 1600년 전에 저거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참 하나님이라 그러고 참 인간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우리의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되나? 그랬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소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양이 대신 벌을 아니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벌을 대신 진노와 형벌을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죄인된 인간들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동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동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불쌍해 이게 아니라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주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 동정 그게 동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셔도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근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대신 죄인된 인간 대신 벌 받으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왜 그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세종대왕이? 뭐 한유식 목사가?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누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인간이 어떻게 다 담당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못 담당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고 죽은 듯이 됐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도 서지도 못해요. 근데 그 진노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셔야 되냐? 그 백성들을 죄와 죄의 권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식인데도. 갓난아기에 나이 50된 자식 둘째치고 지금 태어난 그 갓난아기의 죄도 못 씻어요. 부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옥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불교가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행하고 노력하면 머리 깎고 집 속세를 떠나서 고기도 먹지 않고 뭐 모기도 죽이지 않고, 그래 내가 고행을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아니, 남도 구원 못하고 나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누가 성령을 보내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갖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데, 혼합 없이, 변합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신성은 신성으로, 인성은 인성으로서 한 인격 안에 그렇게 있다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신 거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22문을 다시 한번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까? 정말인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이라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대요. 정말인가? 성경도 죄가 없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어요? 뒤에? 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22문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죄 없다 그래, 그냥 그렇게 좋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죄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만들 때 그냥 우리 적당히 만듭시다, 잘 예수님 좋게 우리 신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분명히 죄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때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 제사장들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성자 하나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아니 왜 죄가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왜 죄가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마태복음 27장, 26장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이 드러났잖아요.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그게 사도신경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거거든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죄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죄가 있으면요. 남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 죄값을 받고 나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7장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다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인간이 되셨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제 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제 죄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어야 될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야. 왜 그렇게 됐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왜 참 하나님이셔야 돼? 지옥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 왜 죄가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냐? 그랬을 때에 왜 죄가 없습니까?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인 생육법,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아기를 낳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네, 그렇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남은,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죠? 첫 번째로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남자와 여자의 일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고 남자 없이 처녀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여자도 죄가 있으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면 어쨌든 반이라도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어떻게 전가되냐?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데, 그 원죄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괜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게 아니고 괜히 처녀에게서 나신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원죄 없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는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는 거룩한 이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배고프고 참 인간이니까 눈물도 흘리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참 인간이니까. 근데 다 똑같아요. 근데 죄는 없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 없는 인성을, 영혼과 육체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능력이 덮는다. 구름이 와서 덮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이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죄 없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들은요,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인데, 성령과 마리아가 뭐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자와 한 몸이 됩니까? 아주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지. 아주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 천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냐? 동정녀 탄생이죠. 처녀에게서 나신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가기 싫은데 그냥 막 성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갖고,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에게서 나신 탄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신 탄생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탄생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신 탄생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탄생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이런 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를,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단에게서,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서 건지고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는 바로 나 교황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다. 나에게 배워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은 따는 당상입니다. 그들은 정말 속히 회개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 악한 말을 하는데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놓는 거예요. 수십만이 신천지에 있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야,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데 정말 저도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합니까?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스스로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대로 바른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우리가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에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에 넣어서 항상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 안 했는데 이걸 말하면 제가 이단이죠. 근데 우리가 성구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고 전도할 때 바르게 전도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습니다. 그 이만희 얼마나 말 잘합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해석한 대로 믿고 따를 때 아무리 옆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기준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참고로 우리 소요리 문답을 배우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어린애들, 자녀들, 어린애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저도 어른인데 이거 막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종교개혁 때랑 지금 비하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 거죠. 이것을 초신자들, 어린애들 교육용이었어요. 어른들 교육용은 대유리 문답이 있거든요. 좀 더 커요. 좀 더 자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두 개로 나눠요. 우리는 교회가 두 개입니까?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좀 위에 있고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밑에 있습니까? 강대상을 이렇게 높였잖아요. 왜 높였습니까? 목사가 더 존귀하고 성도들은 하찮으니까 낮은 데 있고 목사 높은 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라고. 안 보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렇게 높여갖고 하나님 말씀 서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라고, 잘 들으라고 높인 거지, 목사가 높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에서는 다 한 교회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성직자들의 모임, 일반 평신도의 모임.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요, 성직자들보다 뭐 신부, 주교, 뭐 추기경 이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래갖고 이 성직자들은 이런 걸 배워도 되는데 이 수준이 낮은 평신도들은요, 뭐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림 보여주고 우상 보여주고 그거 만지고 그거 보면서 감동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안 알려줘요. 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평신도 그냥 수준 낮은 사람들이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가짜 교회입니다. 거기에 진짜 교회는 신부들의 모임,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이런 거 성경을 자세하게 알아도 평신도들은 아유 뭐 알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나 하다가 그림 보고 감동받고 뭐 이렇게 조각상 보고 감동받고 그냥 그렇게 하다 그냥 가세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걸 깨트린 거예요. 교회가 왜 두 개냐? 하나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일을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일을 하는 하나의 교회지. 어떻게 교회가 두 개냐? 그리고 자기들만 잘났다 그리고 이 평신도들은 평신도라 그러면서 하찮게 생각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지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맹목적인. 이렇게 알려줘서 이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애들한테도 안 하고.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왜 결혼 안 합니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하지.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나는 이 정도 하는 거야. 나는 결혼도 안 해. 너희들은 결혼하지. 난 결혼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것을 깨트려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을 모두가 읽게 하고 그 인쇄술 발달을 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태리 옛날 이태리 말 로마 시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금 영어로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하면서 라틴어로 말을 해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연기 향 담아서 막 이렇게 하고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옷 입고 막 이렇게 행진하고 그거 보면서 감동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게 참된 은혜지. 화려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전이 화려해요. 아주 멋있잖아요. 성전 로마 카톨릭 예배당 보면 아주 멋있어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 알려줘요. 물론 너무 신학적인 것 같은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는 너무 논쟁하고 그런 거.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1시간 불러보세요. 그리고 설교는 10분만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거의 그런 식으로 가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쉽게 편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찬송을 1시간, 뭐 1시간 반 부르고 설교는 한 10분 하고 찬송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하세요. 찬송을 들으시고 또 찬송을 하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시고 항상 찬송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찬송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남는 거 없어요.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우리랑 같이 지금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아직까지 찬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새는 설교 좀 그만하시고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없어도 돼요.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음악가 여기 데리고 오면 되지.
교회의 그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바로 배워야 찬송도 바르게 합니다. 가사도 바르게 쓰고 곡도 바르게 하고 말씀에 근거해야 기도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찬송 가사를 막 쓰는 거예요. 엉뚱한 곡조를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 23문 빨리 읽고 개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할게요. 23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셨어요.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23문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약한 거라서 들으면 다 아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죠.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속자예요. 구원주죠. 그래서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했어요. 왜 선지자여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지자는 알려주는 자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지자. 다른 선지자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속하는 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에요. 참된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영원토록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지옥에 멸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참된 선지자요,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우리의 참된 왕이세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낮아지신 상태, 넘겨보세요. 낮아지신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들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됐어요. 내가 낮아진 거잖아요. 낮아진 거, 비하라 그래요. 낮아진 상태. 그게 낮아진 상태는 뭐냐?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하나님인데 그럴 일이 없는데 인간이 되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걸 낮아지신 상태. 그리고 다시 높아지셨죠.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왜 높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바로 안 오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은 후에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예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은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요,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로마 교황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이걸 모르니까 나에게 배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거 알면요,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눈에 보여요. 야, 정말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구나. 들을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성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 이것도 성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대강대강 보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믿고 따르는 참 이러한 참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잘 알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열심히 성경에 창념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